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1월 24일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같이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기쁨의 날 주시네라는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다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다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드리며 나갈 때에 우리의 그 삶 속에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또 우리가 말씀을 우리 함께 들을 텐데, 말씀 듣는 이 시간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뜨겁게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의 모든 삶임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임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만을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모든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리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그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음란하고 원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고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때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정중에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마음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냈죠?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생각보다 조금 더 길어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2주간 연장이 되면서 1월 말까지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또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어른들은 이제 대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우리는 1월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영상을 보고 있다, 단지 그냥 어떤 유튜브를 보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마음으로 다시 마음을 다잡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이번 주도 예배 드리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을 이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 목사님이 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 또 말씀을 전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늘 고민되고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 친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8장의 4가지 밭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받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나아갈 것인지 그렇게 고민하는 그러한 한 주가 또 이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어렸을 때 요즘은 TV도 많고 막 휴대폰으로 다 TV를 보고 이러기도 하지만 목사님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 TV가 한 대 있잖아요. TV 한 대가 있고 이제 볼 게 없으니까 가족이 그냥 다 둘러 앉아서 같이 TV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뉴스 시간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막 제가 다른 거 보고 있다가도 아버지가 이제 뉴스 할 시간이 되시면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뉴스를 틀어요. 그런데 그때 제 기억에 7시 뉴스, 9시 뉴스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창 내가 재미있어 하는 프로그램들이 할 때인데 아버지는 그 시간에 뉴스를 트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지만 어쩌겠어요. 제 아버지 조금 무섭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TV를 틀어놓고 계시면 뉴스를 끝날 때까지 그냥 옆에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야 뉴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고 뉴스를 열심히 봐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지 세상을 알 수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도록 막 이야기를 해요.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늘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아버지가 틀어놓은 그 뉴스를 옆에 앉아서 기다릴 때 어떤 마음으로 이 프로그램들을 봤을까요? 이 뉴스를 봤을까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겠죠? 이 뉴스가 제일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이거였어요. 이 뉴스가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야?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길래 내가 자꾸 저 화면을 보고 있어야 하는 걸까? 우리 아빠는 왜 저 화면을 그렇게 뚫어지게 집중해서 막 보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다른 부수적으로 드는 마음은 재미없다. 저거를 왜 그렇게 아버지는 재밌게 보시나? 흥미롭게 보시나? 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영상을 보는데 이 뉴스를 보는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도대체 뉴스는 왜 이렇게 오래 하는 거야? 이 시간에 저 딴 거 지금 틀면은 해피투게더 하는데 저 하면은 뭐 하는데 재밌는 거 하는데 예능 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버지가 틀어놓은 뉴스를 보면서 제가 과연 이 뉴스의 내용을 얼마나 기억했을까요? 그 뉴스에 나오는 그 심각한 이야기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사실 그러다가 엄청난 이슈가 나오면 또 귀가 기울여지기도 하고 나랑 관련된 것들이 나오면 잠시 귀가 기울여지긴 하지만 그 예배를 드린 그 뉴스를 보는 중에 저의 관심은 사실 1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앉아서 언제 끝나나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뉴스 제가 아버지와 함께 뉴스를 보고 있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그때에 어쩌면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그냥 바라보고 언제 끝나나 재미없다. 이게 나랑 지금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듣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 속에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받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보기를 바라요.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1절에 한번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이 걸린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백성들도 참 여러 가지였던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해서 예수님을 쫓아서 막 달려왔던 사람들도 있고, 네가 하는 얘기가 뭐냐? 아니 감히 인간인 사람이 어찌 이런 얘기를 하냐? 혹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비방하고 죽이려 하는 사람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냥 막 아무나 너는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기 싫으니까 너는 하나님 말씀 안 전해. 너는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차별해가면서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땅을 만드시고 또 이 땅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온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오늘 이 네 가지 밭에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밭에 뿌리는 이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동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죠. 오늘 복음을 전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리고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씨앗의 종류가 다르냐? 아닙니다. 그 종류 또한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오늘 여러 가지 밭의 종류가 나타나는데 이 밭에 뿌려지는 이 씨앗, 이 밭에 뿌리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 그러니까 이 농부와 이 씨는 똑같은 거라는 거죠. 비유적으로 말했지만 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으로 동일하고 또 이 씨앗이 뿌려지는 이 복음, 이 메시지도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다만 무엇이 다르냐?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이 마음, 이 밭, 이 우리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 네 가지 밭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 밭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밭 속에서 어떻게 그 씨앗을 받으면 어떻게 씨앗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그 씨앗이 자라나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는지, 그래서 마치 이 씨앗이 뿌려져서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밭들을 보면서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매주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이 설교를 들을 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가 하는 그 모습들을 스스로 발견하고 또 살펴보기를 바라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밭은 어떠냐면 길가예요. 길가. 하나님이 하나님 씨앗을 막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뿌려지고 또 더러는 돌짝밭에 뿌려지고 또 더러는 가시덤불밭에 뿌려지고 또 더러는 좋은 밭에 뿌려진다 해요. 그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길가에 뿌려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길가는 어떤 곳일까요? 맞아요. 이 길가는 이 씨앗이 심기우고 또 자라나는 그런 밭이 아니에요.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원래 그냥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죠. 이곳에 씨앗이 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밟히거나 치거나 그렇게 해서 이 씨앗은 심기어서 뿌리 내리고 자라지를
절대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죠. 이 길가의 특징이 뭘까요? 길가에 뿌려진 이 씨앗의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이 밭은, 이 길가는 씨앗을 위해서 준비된 밭이 아니에요. 씨앗이 중요한 밭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예요. 씨앗이 뿌려져서 심기어서 자라나고 열매 맺기 위한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이 씨앗은 그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해요. 그냥 있다가 치여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어때요? 그곳은 어떤 풀들이 절대 자라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던 어떠한 것도 다 치워져 버리는 거죠. 진행 중입니다. 길가에 깨끗이 그냥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뿌려진 이 씨앗은 이 길가의 주인공이 되지 못해요. 그냥 단지 잠시 그냥 씨앗이 머물렀다가 사람들에 치여서 밟혀서 사라질 뿐인 거죠. 하나님께서 왜 마음의 밭을 얘기할 때 길가의 밭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혹시 듣고 있진 않나요? 이 이야기가 오늘 내게 절대로 중요한 이야기고 나에게 관련된 이야기고 나에게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라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른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고 듣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고 흘려보내는 그러한 말씀으로 듣고 있나요? 여러분들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여기는 돌밭이라고 돌밭인데 돌짝밭이에요. 그러니까 밭에 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밭으로 우선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밭을 고르게 정리하지 못해서 돌들이 막 듬성듬성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씨앗이 뿌려져요. 그런데 잘 고르게 이렇게 만들어진 밭이 아니라 돌들이 막 가득한 밭이니까 씨앗이 돌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잖아요. 딱딱하니까. 그리고 땅속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냥 햇볕에 말라 죽는 거예요. 결국은 뿌리를 내리지도 그리고 또 그곳에서 열매를 맺지도 못해요.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하나님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냐면 이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이 뿌리 내리지 않고 그냥 그래 한번 이야기해봐라 하고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필요한 이야기, 내게 어떤 도움이 되겠다 하는 도움들만 가지고 그냥 나머지 필요 없으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으로 받지 않고 나의 필요한 요소로만 받는 거죠. 이러한 자들은 절대 그 마음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고 또 자라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약속하셔서 회복시키시는 법이에요. 이건 어떠한 부수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이 땅과 이 나라, 이 민족, 온 열방 속에 유일한 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그냥 듣는 거죠. 내게 여기에 필요할 것들이 있는가? 여기서 내가 도덕적으로 뭔가 배울 게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교회에서 뭔가 얻을 덕이 있는가? 나의 삶을 더 윤택하기 위해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가? 그 도움을 구하며 찾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자라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전부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또 하나의 또 종류가 나와요. 여기는 아마 그 토양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곳에 씨앗이 뿌려져서 심기어지나 봐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려고 하는데 거기에 가시덤불이 위에 가득히 있어. 그래서 그 새싹이 자라나지 못하고 뻗어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서서히 말라져 가는 거죠. 분명히 이
새싹은 자라나고 위로 뻗쳐 올라가서 성장하고 그렇게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가시덤불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 새싹 이후로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무도 되지 못하고 열매도 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지는 그 마음을 가시덤불로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시덤불, 즉 염려, 욕심, 근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쫓아 살겠습니다 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또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 오기까지 달려가야지 하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내가 보이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만 이 세상에서는 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살아남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만 공부 못하는 나는 어떡하지?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한데 어떡하지? 더 돈을 벌어야겠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지만 내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원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오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수련회 가는 것보다 여름에 특강을 들어야 되는데 수능 준비해야 되는데 더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데 이런 고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새 자라나려고 했던 그 새싹은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고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던 이 새싹은 결국은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때요? 특히 우리 이제 또 고3이 되어가는 친구들, 여러분의 마음속의 결단은 어때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참 소망이 되어서 여러분이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곳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성적, 학벌, 직장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주장하지 못해요. 이 땅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실 우리 주님 그리고 그 열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의 소망이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영원한 삶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열어가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땅이 바로 좋은 땅이에요. 이 좋은 땅은 어떤 땅인가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잘 듣는 거죠.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어떤 거 다른 거 재지 않고 이것이 더 옳리 저것이 옳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은 분명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참된 나의 소망임을 믿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자라나고 달려가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던져버릴 수 있겠어요? 아니요. 이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소중하고 귀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땅,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예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여전히도 수년간 혹은 10년 이상 이렇게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었지만 자라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을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다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고르세요. 새롭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과 여러분의 모든 삶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그 말씀을 그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잘 귀 기울여 들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해요. 씨앗을 뿌리는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니는 안 예쁘니까, 니는 예쁘니까, 니는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니는 안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시고 온 인류를 만드셨어요. 그들을 모두 만드신 창조주이죠.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믿게 된 우리 친구들, 그 마음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져서 그 열매들이 온 땅에 드러나고 전파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그들이 또한 열매를 맺고 또 30배, 60배의 결실을 맺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 귀한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열매를 맺고 드러나기를 원해요. 등불이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졌잖아요. 그냥 그걸 몰래 숨기고 있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등불은, 이 말씀은 비추어서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그 빛을 보고 밝음을, 그 빛을 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조심하여서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자세,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다시금 결단하고 새롭게 하기를 원해요. 목사님 잘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이 어떠한 밭의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결단하고 하나님 좋은 밭으로,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귀한 마음으로 그 말씀 하나하나를 들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잘 뿌리 내리고 또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 하나하나를 흘리지 않고 깊이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소망하고 기대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때까지 지키고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먼저 들을 수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로 복음이거든요. 복음,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 여러분들이 이 복된 이 소식, 이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심겨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고 이 땅, 이 어두운 곳, 주님을 알지 못하는 곳, 소망이 없는 곳에 여러분 그 등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우리가 모두 함께 기뻐하며 또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밭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뿌려주시는 이 복음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심기고 있었는지, 어떻게 듣고 있었는지,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오늘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하나님 아버지 이런 가시덤불 속에 있는 그러한 밭의 모습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그것이 소중한 줄 알고 마음 깊이 심겨서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 뿌리 내리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온 세상의 등불과 같은 저희가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조심하여서 귀 기울여서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된 인생,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늘 소망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